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우리 8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 8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 또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큰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이제는 마지막 장. 떡거리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떡거리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21장에 들어와서 지금 보는데요.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의 첫 번째 들어와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 그 맹세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요. 이 맹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에게는 우리들이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뭐였어요?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맹세. 사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했던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 그곳에서 맹세를 했대요. 그것은 언제였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11지파가 모였을 때, 11지파가 지금 모였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맹세.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했다는 말은 이 베냐민 지파를 뭘로 취급하냐면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도 없고 데리고 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7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는 주지도 말고 그 다음에 데려오지도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불량배, 불량한 사람, 악한 자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진멸하기를 이들이 선언하고 우리는 이들을 다 죽이기 전에 집에 절대로 한 명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또 맹세를 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20장에서 이 베냐민이 완패했어요. 완패. 자, 완패했다 이 말이에요. 완패했는데 성까지 불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숫자가 있었는데 광야로 도망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숫자가 600명 있어요. 600명.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지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는 속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걱정하는데 뭐냐면 이 집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멸절되어서 이제는 사라질 상황이 되었다. 아니 600명 남았잖아요. 600명. 그런데 없어질 지경이라고 그러고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요 울며 원망해요. 아니 자기네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싸우고 자기네들이 원했고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사실 둘째 다요.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내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열한 지파도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그냥 일을 벌려서 그렇게 큰 문제와 전쟁을 통해서 이 완전히 이들을 다 멸살시킬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멸살시키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부와 그 불량배들만 끌고 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기부와 불량배만 안 준다 그래도 가가지고 기부와 그 불량배들만 잡아가자가 능지처참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죽였어요. 자기네들이 원했고요. 자기네들이 울며 원망했고요.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이 없어질 지경. 자, 600명 남았어요. 600명 남으면 이 당시에는요 대가 끊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왜? 남자만 남았거든요. 남자만. 그러면 지금 1절에서 이미 보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 주면 되잖아. 딸. 아니 자기 딸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되면, 그렇게 염려되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면 자기 딸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은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맹세했다고. 사실 이미 제가 레위기 말씀이나 통해서 이 맹세는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에서도 선이든 악이든 맹세했거든 그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물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속죄 그 대가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 안 주려는 의도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여기 겉으로 보면 울며 그랬어요. 울며라는 말이,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회개하고 있다. 야,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요. 사실 이들이 울고 회개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걱정돼서가 아니고, 지금 대를 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걱정돼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라는 이 숫자는요, 그 당시에 완전이에요. 완전.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지파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지금 누가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약속이 깨지게 생겼어요. 베냐민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베냐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자기네 이적 관계 때문에 울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걱정하고 있다. 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실이 되거든. 하나님의 약속에 이 완전이라는 숫자가 깨지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안 될 수도 있거든. 이들의 생각을 볼 때는. 보통 신약에도요 12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12지파예요. 계시록에도. 이게 완전이라는 상징이에요. 완성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울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베냐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자기 딸 주면 되잖아. 자기 딸. 그런데 왜 자기 딸을 안 주냐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자, 지금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시간에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자, 원수한테 딸을 준다.
이 사람은요, 자기 동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엄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기 누나, 동생, 남동생, 여동생, 애기, 짐승까지, 성까지 다 불태워서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사람들의 딸을 여기를 줘요? 그렇게 그래, 처음에는 할렐루야라고 받을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되잖아요. 아니, 속죄제 드리고요, 주면 돼요. 맹세 깨고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주더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이들이 또 하나 방도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쟁을 시작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중에 족속들이 있더라.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네. 이 족속들이 있더라라고 지금 이들은요,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8절 말씀부터, 자, 여기에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본색이 드러나는 게 8절이거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여기서 찾아보니까 그 미스바에 전쟁을 치르러 모였을 때에 11지파는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뭐 10지파 이게 아니고 11지파는 모였는데 11지파 중에서 갓지파에 속한 누구?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이게 원래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갓지파에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야베스 족속이에요. 족속이요, 뭐 예를 들면 심곡동, 중동, 상동, 모일 때 다 모여야 되는데 한 동이 빠진 거예요. 한동북 사람들이. 이 간지파 중에서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이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빠졌어요. 안 왔다고요. 지금 이것은 결국은 그때 전쟁을 치를 때 지금 몇이라 그랬습니까? 40만이라 그랬어요. 40만 중에 이들이 왔으면 올라갔겠네. 40몇 이렇게. 그런데 딱 40만이에요. 그러면 이때 계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하면 계수예요. 1차, 2차 계수입니다.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족속들은 다 줄어서 2차 족속 때, 2차 계수 때 다 족속들이 수가 다 줄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족속들은 다 인구가 불었더라. 인구가 불었다는 말은 축복이거든요. 이 계수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죠. 자,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예, 지금 하나도 없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미스바 때 전쟁을 치르러 40만이 모였을 때 다 계수해 보니까 그냥 우리라면 야 가자, 몇 명이니까 가자. 군대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군대는요 절대 예를 들어서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렇게 쭉 가더라도 전쟁을 치를 때는 인원 파악을 딱 해놔야지 누가 탈영했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전쟁하자 그러니까 뭐 누가 온지도 몰라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본다 이 말이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자, 10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예. 지금 이것을 발견하고요. 12,000명 2,000명 군사를 통해서 보내고 다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주민과
주민, 부녀, 어린아이 모든 것을 다 칼날로 쳐라. 이거 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자기네들이 심판하는. 지금 명목이 뭐예요? 지금 심판의 명목이지만,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그래 참석 안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야 돼. 그런데 진노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족속 중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600명을 이쪽에 붙여주려고,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서 베냐민의 대를 잇게 만들려고, 자기 딸 안 주고 남의 것 뺏어다가 주려고, 그러면서 은근히 심판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자기의 실리를 채우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그러니까 이게요, 참 잔인하잖아요. 사실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죽이면 끝나는데, 이 당시에 그 특징이 뭐냐면, 당시 그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요. 공동체. 군인은, 이제 군대도 말이죠. 군대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얼차려 받거든요. 한 사람이 틀리면 다시 한 사람이 틀리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 왜 그럽니까? 그리고 집에다 엄마한테 편지해. 그러면 당당히 전화해가지고 그럴까 봐서 아마 못할걸. 옛날에는 그게 어딨어요. 지금은 야 제발 좀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니? 요렇게 된대.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저기 초코파이 사주면서 조금 좀 까다로운 관심병 사라 그래가지고 열애시켜놔. 걔는 갈 때까지. 참 군대가 전쟁 나면 싸울지 다 도망갈지 총이나 제대로 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를 죽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 군인들만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아버지, 할머니,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그래요. 운명 공동체. 이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다 죽여라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보여요. 점점 지금 목적이 보인다고요. 결혼한 여자는 다 죽여라. 이것이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어떤 전쟁을 치를 때 통상례였습니다. 통상례. 그래서 기혼은 다 죽여요. 기혼은 다 죽이고요. 미혼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고 뭐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우리는 다 죽었네. 전쟁하면. 고대 사이에 그렇게.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예. 자, 지금 이렇게 다 진멸하고 거기에서 밭이라 그랬는데, 그 밭이라는 대상이 뭐냐면 시집을 안 간 젊은 처녀 400명이에요. 400명을 실로로 데려와. 실로. 아니 지금 자기네 딸 주면 해결될 걸, 아니 또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도 범죄했지만 이번엔 더 큰 범죄를 또 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이게 사사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죽어. 자기 이익에서는 자기 사촌 동생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동족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여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에 대를 잇도록 그들이 하겠다. 뭘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12 지파를 채워두고 세워두기 위해서.
자기가 존속하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이적 목적을 가지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래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고 살펴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사기 14장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냐면 손이 3개.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 3개밖에 안 했는데.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구냐면 삼손이 지금 자기가 4개 해놓고 치니까 자기 거 줘야지. 자기 거 안 준다니까. 자, 19절입니다.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니 지가 내기해서 지가 졌으면 지가 줘야지. 왜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요 30명을 죽이고 그 집에서 노력한 걸 가지고 자기 친 수수께끼를 풀면서 이 진 자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범죄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 딸 주면 해결될 걸 자기 딸은 주기 싫고, 그러니까 남의 것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줍니까? 주게야만이 뺏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적 사회 속에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고 속에서 더 젖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이겨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었다고 그 마음이 없는 줄 알아서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요. 예수 믿었다고 그 마음 안 갖고 싶어요. 돈 안 벌고 싶어요. 아니요, 다 벌고 싶고요. 갖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주체로 신분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선호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기며 가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책임지고 내 육을 책임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